새해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12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John chapter 12 verse 1 to 6.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요. 대학을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연락이 와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학교 가서 증명서 한 부를 떼어서 보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친구의 부탁이니까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몇 달 후에 미국에서 보낸 택배가 도착했는데 친구가 고맙다고 선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열어보니까 향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냥 미국산 초콜릿 몇 개 보내줘도 되는데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향수를 보내준 그 친구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때 처음 향수를 사용해봤는데 향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 향수를 쓰기 시작해서 요즘도 주일날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렴한 향수도 많이 있고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수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값비싼 향수였습니다. 3절에 나오는 나드라는 향유인데요. 이 나드는 원산지가 중동이 아니라 히말라야, 부탄, 네팔, 티벳, 인도의 동부 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높은 지역에서만 자라고 또 굉장히 먼 지역에서 수입해오는 것이라서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나드를 향료로 만들 때는 줄기로부터 이 방향 성분을 증류시켜서 다른 기름과 섞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휘발하기 쉬워서 향료병에 밀봉해서 팔레스타인으로 수출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때는 향료병을 깨뜨려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향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목적으로 향수를 사용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일 겁니다. 혹시나 나에게서 날지도 모르는 안 좋은 냄새를 가려주고 또 상대방에게 상쾌한 이런 향기를 맡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기분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 향수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향수 혹은 향유를 사용하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은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손님의 머리에 화환을 씌우고 향유를 머리에 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시체를 장사할 때에도 향유를 발라서 방부 처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고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제자들과 머물렀습니다. 그러시다가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로 다시 오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함께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그냥 비싼 것도 아니고 지극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고산지대에서만 자라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먼 인도 지역에서 수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 나들을 한 근을 가져왔는데 영어 성경에는 파인트 혹은 파운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리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약 11.5온스 혹은 327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집에서 커피나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이런 컵에 가득 차는 그런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양이죠. 그 정도 양의 나드가 옥합에 들어있었는데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5절에서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나드 한 근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쯤 되었다는 것이죠.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일을 하지 못하는 안식일이나 유대인들의 명절을 제외하고 나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사실 향유를 다른 사람의 발에 붓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죠. 통상적으로 손님에게는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거나 간혹 노예가 있을 경우에는 노예가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했듯이 특별한 경우에 향유를 손님의 머리에 붓는 경우는 있었지만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심지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 상식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은 오빠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죽었는데 누군가 죽었던 내 자녀를 다시 살려냈다면 내가 가진 거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겠죠. 아마 마리아가 그랬을 겁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데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가장 아래에 있는 발을 닦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앞에서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액도 또 다른 사람의 시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발 위에 부어져 낭비되어 버린 그 값비싼 향유가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저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속마음은 그 돈을 챙기고 싶었던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괴를 맡은 자였고 경제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발 위에 부어진 향유가 한 여인의 감사와 경배를 담은 헌신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땅에 쏟아져 버린 낭비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보다 향유의 값어치가 더 커 보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유다의 이 거짓과 위선을 들추어내시는 대신에 마리아를 옹호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향유의 사용 목적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그리고 시체를 장사할 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한글 번역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치 향유가 조금 남아있어서 그것을 예수님 장례할 때 다시 사용하도록 잘 간직하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면 마리아가 내 장례를 위해서
그 향유를 부은 것이다. 혹은 마리아가 내 장례를 위해서 그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표시로 예수님 발 위에 향유를 부어드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죽었던 오빠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최대한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값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은 그 헌신으로 예수님을 경배했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마리아의 모습은 바로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적인 행동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의 삶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삶은 감사와 경배 그리고 헌신과 섬김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 손과 발로 드러나기보다는 머리와 입술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경배, 헌신과 섬김이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낭비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헌신과 섬김의 삶이 오히려 기쁨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한 헌신과 섬김으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헌신과 섬김을 다 갚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값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발 위에 모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머리에만,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히 우리가 지금처럼 살지는 못할 것인데 주님 앞에 면목 없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과 섬김이 기억되도록 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과 섬김이 다시금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